할렐루야. 2015년 2016년 5월 8일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교훈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자 하는 말씀을 선포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천국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이 다다가 여기서 육적인 거로 사실은 쓰여져 있는데 이 안에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주 안에서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주 안에가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군데 다다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왜 무슨 그냥 결론을 먼저 내려야겠네. 주 안에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 가정도 수없이 많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꼭 주 안에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3장 20절을 봅시다. 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주의 교훈, 주의 양육, 주의 말씀으로만 하느냐 하면은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제가 서울 가서 주례를 서는데 주례를 쓰러 가면서 주례가 뭔가 오늘 말씀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주례라고 하는 건 결혼을 주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주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남자와 한 몸이었던 거예요. 남자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또 여자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도 시계로 말하면 시계가 두 개가 있지. 근데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시계 하나를 놓아서 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정이요.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한 몸 이뤄가지고 두 번째로 뭘 하자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로 결혼 후에는 한 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반, 엄마 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 엄마가 똑 닮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녀다. 이게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심도이시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여야 하느냐면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부모를 통하여 세상이 나는데 부모의 사랑의 열매가 자식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이신 기쁨의 열매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이되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에 났는데 이 육신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넘어서 사는 건 참으로 여러분 기분 좋게 한 150살 살아봐요. 기분 어떻겠어요? 150살 살면 신랑이 죽고서 안 죽고서 손자는 죽고서 안 죽고서 증손자 죽고서 안 죽고서 다 없애고 혼자 아주 얼굴이 꽃같이 예쁘다고 그래. 기분 좋겠어요? 갈 때 가야 돼요. 이 육체는 어떤 한계에서는 실은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쳐가지고 계속 하지만 실은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네가 거듭났다.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과 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또 한 번 낳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난 것이 나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한 영적으로 깨달을 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것을 어린아이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어린아이를 주하나를 사랑하라 하지만 이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아버지 말씀같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영원히 서는 아들로 자라나서 육체를 벗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 야, 이런 대단한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설교는 세상의 것만 설교하다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이것은 진짜 설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오는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이 양손에 쥐지 아니하면 아마 80을 살아도 500억을 손에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가 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이 결자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때 결자라고 하는 한문은 실사변에다가 기랄길자예요. 기랄길자. 아름답고 좋은 것은 여자와 남자를 실로 묶어놓는 것이요. 두 번째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집녀 변에다 씨, 남자야 씨가 나오는데 그 밑에다 날일자를 세워서 세월이 갈수록 여자를 통하여 남자가 씨를 받지 못하면 결혼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딱 깨달을 적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묶어지면은 두 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통하여 세월 속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창세기 2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갈빗대를 빼서 아담 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가 여자예요.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하면서 아름답다 할 적에 하나님이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 이거 첫 번째예요. 그 사람이 두 번째로는 창세기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자손들이 계속 퍼지는 것이 축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피 흘린 것 같이 교회는 예수 믿는 신부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신부들을 깨끗이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시집 보내려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오고 옛 땅은 다 없어지는데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는 것 같이 결혼을 단장하는 것 같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보여주는 이 결혼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결혼을 다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여러분 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가 돼서 내가 세상에 나온 것 같이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지만 역사는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예수님 나를 기르시고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 떠났으면 아버지가 불어는 돈 갖고 어머니가 그 자식을 기르듯이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적용할 때에 지금 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열과 애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들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여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네가 된다. 그래서 점점 커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 같이 너는 제사장이 돼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서 어린아이야 할 때는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이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맛본 후에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여기서 배추포기나 몇 개 더 팔아서 쉽게 얘기해서 소나 양이나 몇 마리 더 먹여서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그 부활한 세계에 영이 열려서 그 나라를 볼 때에 영이 열려서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은 사상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는 어디를 얘기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 여기 나의 백성은 이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바로 이런 이런 자녀를 여기서 양육하려는 거예요. 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을 여기서 이런 건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100세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고 숨이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고 이 세상은 80, 90, 100세를 설령 산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세상 나이가 70이요 80이요 130이요 아무 소용 없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다. 지금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태복음 18장 2절에 하늘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면 여러분 3살 4살 먹은 애가 천국 간다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야. 이것을 영적으로 못 보니까 그 자체를 그냥 손을 못 대고 어린아이같이 뭐 아무나 철인하고 양심 바르고 뭐 도둑질 안 하고 그런 차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가요 세상에 나면 뭐 했는지 알아요? 바로 엄마 젖줘 그러질 않아요. 안 먹어 그래. 가르쳐주도 안 했는데 나도 바로 그냥 1시간 안에 머리를 자자 흐르고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너 어디서 배웠니? 싫어. 애기가 다 그렇다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 내가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본질을 여러분이 이거 손을 못 대면 보여지는 세상의 부귀영만 쫓다가 어느 한계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 손 놓고 오라면 가는 이런 예수를 믿다 마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목회자가 한 번 설교가 힘들은지 여기서 세상 설교하려고 제가 다 짜놨어요. 짜놓고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시편 120편 3절 4절이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 12아들을 데리고 에서를 만났을 적에 에서가 이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낳냐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양이 200이요, 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이렇게 무지한 부자가 된 것도 다 선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6장 여기를 쭉 보면 그냥 앞설에서 앞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여요. 어디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차려라, 남편아 아내들에게 차려라, 자녀들아 부모한테 차려라, 아비들아 부모한테 차려라, 종들아 상전한테 차려라. 이렇게 해서 다 이것이 주 안에서 차려라. 이렇게 묶어놨어요. 주 안에서 차려라. 뭐든지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차려라 하는 것을 따라가 보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속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악이니라.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호박씨를 딱 심었더니 땅이 잘나서 호박씨가 떨어진 게 아니고 땅이 깨끗해서 호박씨가 떨어진 게 아니고 주인이 호박씨를 땅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호박씨를 보면은 영생이 호박씨라면 이게 선물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호박씨를 선물로 받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니까 호박씨를 심었지요. 그럴 적에 하나님 옛기는 아니다 그래요. 더러운 네가 똥이 많은 데가 땅이 잘 돼서 네가 더러워도 내가 거기다 심었어. 그 호박씨가 똥 빨아먹고 잘 될 걸 알고서 할렐루야. 알으셨죠? 잘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야. 호박씨를 심는 이가 있다는 걸. 심는 이가. 우리는 결국 내가 깨끗하고 잘나서 천국을 간다라고 계속 내가 하니까 하나님하고 아예 관계없이 그것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씨가 땅에 딱 썰어져 싹이 나는 것을 애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는 신령한 자 애기다. 애기. 그런 사람은 호박씨가 싹이 딱 난 사람은 세상의 착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망과 시기와 질투, 미움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며 빨아먹고서 호박씨는 무엇을 빨아먹느냐면 세상 악을 이기면서 이것을 외자가 빼지면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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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원수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진 않은 거예요. 다 그런 거야. 성경을 잘 이해하세요. 이게 영적으로 아기가 호박씨같이 내 속에서 딱 싹이 나면은 이 세상을 원망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호박씨하고는 이 세상하고는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무슨 장마가 나도 호박씨를 기르는 데에 도구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것을 바로 자녀들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성경에서 전제 조건으로 가르치느라고 써나가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을 보세요. 잠언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키 훈계를 멸시하느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시냐. 이것은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지혜를 매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성경은 세상 말을 쓴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설교가 진짜로 맥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신 말씀은 세상 말하러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1절에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적에 얼마나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목사였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적에 예수님더러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구나 이렇게 했는데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잘 알고 성경을 100%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한테 당신의 진짜의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늙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시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말하신 거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난 건 영이요 물은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를 적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더러 네가 이스라엘의 관원인데도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이 본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콩 심고 보리 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직장 가서 월급 타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뭘 봤느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그 세계를 보고 여기서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그 영화로운 나라를 저들한테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예수님은 그 세계를 이 성경을 통해 계속 펼쳐나가는데 우리는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지금 한의원에는 딸이 500원 주면 그 500원 가지고 그저 여기 양약국이 있었어요. 손신에 거기서 빵을 잔뜩 사오고 누가 5,000원짜리 아니지 10,000원짜리 그저 뭐가 그래서 그때 배추잎이 그랬었지 파는 거 그거 좀 안 가졌어. 배추잎을 10,000원짜리 좀 안 가져서 500원짜리만 걔는 좋아.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이 눈여겨 생각한다면 성경은 지금 어디를 계속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영원 불멸의 세계를 계속 가리키면서 그 나라를 너희가 눈이 뜬다면 그 눈이 뜨는 순간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100세를 살아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10살에 죽어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애기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애기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구속을 받은 사람은 거기는 실향도 없고 독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가는 나라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야. 이 성경은 전부 다. 나는 그래서 세상적인 걸 어떻게 설교를 하려면 아주 그냥 설교를 어떻게 엮어서 할 수는 없어. 지금 여러분 나한테 돈 달래봐. 돈 암만 내가 없어도 1원짜리 주겠나. 줬다면 그래도 5만원짜리 한 장을 주지. 맞아. 생각이 달라져서 그래요. 제가 아주 세상 걸로 설교를 하려면 이 설교를 잘 못해봤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이렇게 짜왔다가, 다 그냥, 오늘, 누구요? 이경재 권사님은 오늘 설교 주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못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진짜 예수 믿고 죽으면은 천국의 애기가 됐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제사 받지 못하고 백살을 살아도 그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는 다 알고 예수 믿으면 그냥 국가는 그냥 날로 짓고 3층 4층 5층 그것만 계산을 하니 하나님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바람이 후 날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 그냥 날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복순 성도님 기도 안 해도 안 삐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복순 권사님 성도님도 중풍으로 저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다가 골로는 못해도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풍병자가 그러고 끝인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면 노인분이 중풍병 환자가 여자 둘 남자 하나 셋이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살이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우리가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그려. 그래서 세상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게. 그럼 여러분 세상 어린애를 놓고 설교해서 이게 안 나와. 구체적으로 이 어린애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이 내 대신 구속을 받아서 내 죄가 씻어지고 사망이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됐지만 영적으로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래서 어린아이인데 씨는 하나님의 씨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하여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9절에 가면은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직은 아들이야. 예수님같이 크진 못해. 그럴 적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고.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어린아이가 핍박을 통하여 장성한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핍박을 통하여 내가 영이 자라는 거예요. 핍박은 팍팍 쳐버리는 무슨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시간이 다 갔나 어떻게 됐나 또 그냥 김정님 성도님 졸리지? 안 졸려? 안 졸리지? 그럼 더 해도 되겠구먼. 안 졸려. 예수 믿는 사람 독해요. 그냥 시간만 딱 오바되면 그냥 시계 틀어도 내가 정신없어. 지금 이거 서론을 얘기는 그러면 어린아이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하나라도 알고 넘어가야지. 18장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냐? 한주선 집사님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야? 그럼 난 사람 다 천국 가게? 그런 뜻이 아니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수준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후 예배는 없어요. 아주 그냥 밑져도 번전인 줄 알아. 조금 길어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 상태 어린아이야.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되는 요런 상태가 어린아이예요. 처음 거듭난 거. 요것을 베드로후서 전서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도 여기서 그러므로는 너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속시는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하는데 이것이 거듭이 나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서 지금 내가 어둠을 물리친다면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수님 집사님 잘 내가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고 깨끗해지니까 빛이 온다.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은혜로 빛이 들어오니까 전깃불이 켜지니까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절대로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지 않아. 내가가 들어가면 더 깊이 나를 주장해.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도 예? 날 쳐다보고 좀 웃어야 돼. 눈이라도 웃기라도 해. 난 모르겠어요. 동태눈 같이 난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예? 불이 켜져야 빛이 들어와. 어둠이 나가야 빛이 들어와. 어떤 게 맞아? 불이 켜야 빛이 들어와. 어둠이 나가야 빛이 들어와. 예? 저 박수 좀 쳐주셔. 할렐루야. 불이 켜져야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해도 안 나가. 더 체감하게 들어부터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으로 세상을 볼 때는 내가 보면 다 지옥 같아. 100% 지옥 가. 일로 걸리고 달리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나도 지옥 가. 나도 일로 걸리고 다 걸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이럴지 나도 못 가. 율법주의는 못 가는 거야. 은혜가 가는 거야. 은혜 가는 법칙을 하나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뭐예요? 율법주의 같지 아니하다가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음도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은,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안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담이요,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한, 예수님 순종하신 거예요. 하실 것이 아니라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따라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뭐요?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왕노로 타느냐? 지금 다른 사람 아니야. 사망이 왕노로 타느냐?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남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 자체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 옮겨준 자체.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전에는 사망의 왕이 은혜 왕 앞에 맥을 못 치는 거야. 눈만 흘겨도 불만 켜도 그냥 사망이 팍팍 떠나는 거예요. 불만 켜면 사망이 딱 떠나듯이
나도 사망에 끌려가면서 은혜가 없으면서 은혜의 왕이 없으면서 생명 없으면서 생명 있는 척하는 이 가짜 율법주의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진짜로 내가 누구를 위해 예수 믿느냐? 예수 한 분만이 사망을 이기신 그 왕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 안에 쌍난 이 왕은 주의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그게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콩을 심어봐. 그 옆에다 똥을 퍼봐봐. 그 똥 퍼보면 그 콩 다 빨아먹어. 닭똥 갖다 넣어봐요. 얼마나 차인데요. 사람이 본질적 사건을 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불평이 생겨. 저 하늘나라를 보면은 이 어둠을 통하여 저 하늘 밝기 열어진다. 나하고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어떻게 마음이 드느냐? 내가 주례할 때도 남을 사랑하되 네가 남한테 사랑을 입을 정도로 사랑하지 마라. 너 스스로 살고 남는 여력이 있을 때 사랑하라. 괜히 남을 몸 바쳐 사랑한다면서 내 손을 잘라주고 남 손 잘라주고 붙이려면 사랑하지 마라. 그건 사랑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사랑인 거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사랑 무슨 사랑인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니지. 그건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최고의 자유는 저 사람은 아서를 나 위해 살지 말고 나 때문에 살지 말고 내가 당신한테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라고.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만 가지면 됐지 내 걱정 마라. 얼마나 불평이 없는지 아세요? 따라서 밥 주면 밥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죽 주면 죽 먹고 죽 먹고 죽으라면 잡혀서 죽어. 그럼 끝났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지가 죽기 뿐이도 하려고 내가 죽음으로 가는데. 사상이 변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야. 이게 어린아이야. 우리 어린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면서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해결 못하고 100세를 살아도 저주받은 거야.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누구를 위해 예수냐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큼 속이 굳고 대단하고 힘질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이 다 빵빵빵해져도 끄떡도 안 할 만큼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한테 내비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갔다면 아직도 내가 내에는 영성을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는 연단은 온전을 믿었다. 이 안에 영생을 깨달은 사람, 영생이 잘하는 사람은 이 시험이 우겨 쌈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 어린아이가 그거 먹고 자라는 거. 신뢰하는 저들 사모하라. 이것을 먹으면 산돌 같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같이 된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가 안 감사해요? 박덕 집사님 감사 안 감사해요? 맨날 피우노 맞추는 설교 가지고 그게 돼? 자기도 이루지 못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딱 잡히면 따라하세요. 주여 아무것도 아니네. 죽기 뿐이도 하려고. 아멘. 저봐 저렇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응? 그래서 제가 해창뼈가 아주 펴가 있어. 숨 쉬었으면 어제 본 사람 또 보면 그게 펴요. 응? 숨 쉬었으면 감사해. 여러분 수험은 5분 있으면 죽는 거요. 밥은 사흘 굶어도 사는 거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거듭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더니 내 안에 축제는 생명이 와 있는 이 자체를 붙잡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영으로 인도하면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로 예수님이 이 속이는 자기를 기르라고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수록 자는 세상이 찌꺼기같이 버릴수록 나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그리고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사는 건 너희들 때문에 사는 게 낫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렇게 나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해창교회가 비록 적다고 해도 적어도 대단한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컴퓨터로 올라가요. 이게 벌써 30 몇 개 걸려갔다 그래요 이게. 거기 5분 설교도 어려운데 이게 30분 25분짜리 30 몇 개 걸려갔대요. 두 개는 한 70개 걸려간 거예요.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계로.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 이 성경의 어린아이라는 본질을 지금 손을 쥐고 사는 사람과 내 나이로 세상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는 컴퓨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상관도 없어. 이 진리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 죽이는 거예요. 어저께만 제가 설교를 다 짜놓고도 그거는 아무리 해도 내가 아주 식성이 안 풀리고 설교를 내가 못해갔다. 설교는 못해갔어. 응? 다른 설교는 응? 그 CTS 첫날 틀으면 얼마나 설교는 유명한 설교들이 무진장 나와. 그들은 살아서 복 받아야지. 죽어도 좋다는 설교는 별로 없어. 있긴 있어도 죽어도 좋은 게 낫지. 죽는 네가 낫지. 여기가 나 말이야 바로 말이지. 예수님은 한 번도 살아서 그런 관념이 없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세상은 다 이기는 거야. 한 절만 더 보고 맙시다. 요한복음 16장 31절. 그냥 넘어가면 내가 좀 힘들으니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로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서 내가 세상을 뭐요? 이기었느니라. 따라서 나도 말씀으로 영생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지는 거야. 이거 놓치면 진짜 진짜 이거 놓치면 헛일이에요. 이보다 대단한 생명이 말이죠. 좋은 이로는 이 세상 다 줘도 얻지 못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양손에 가졌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아무것도 바람이야. 들어가면 그만이고 세월이 가면 그만이야. 나도 어제도 암 들어서 며칠 못 사는 사람한테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암도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뻔 더 하려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다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사는 거 살아? 한 20년 살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그 옆에 있는 마누라가 무서운 죽이냐 국사님이라네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어서 오래 있으면 나도 또 그냥 살려주셔 그랬겠니. 박진철 씨라고 79살이래. 그는 나하고 친하긴 해도 커피 한 잔을 같이 안 마셨어. 근데 나만 보면 길바닥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요. 평소에 나만 보면 아침마다 길가에서 뭐 할렐루야. 나만 보면 그래고 그 등어리다 등석 까먹은 미국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저희가 그 예수를 믿는지 불교를 다니나 지금도 그걸 모르겠어. 나만 보면 할렐루야 해서. 그래서 그한테 내가 할렐루야 왔어 그랬더니 말이 안 나오는데 고마워요. 근데 사흘 전보다 더 대단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또 가서
이 기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믿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그러다 그야 한번 입으로 할렐루야 찾고 올라 그러는 거예요. 여분이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안 죽을 것 같아. 할렐루야 찾아야 죽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그냥 속상이 좀 있어도 다 벗어버리고 따라하세요. 주여 먹을 거만 먹자. 채울 거는 벗어내고 배불른데 실컷 먹고 많이 먹어서 채웠다니까 뭐 지가 먹은 거는 다 쏟아버리고 감사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어서 생명 자체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아서 말씀을 먹여 사오니 이 말씀으로 영생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